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차원이 다른 교회입니다. 차원이 다른 교회. 예, 차원이 다른 교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교회를 제대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일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또 하나의 가족이 생겼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친밀함을, 그 교회에서의 그런 친밀함을 사실 가족에게서도 느끼기 힘든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그런 친밀감이었습니다. 매번 술 먹고 그 스타크래프트 하던 그런 세상에서 이런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차원이 다른 그런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간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에도 교회 안에 마찰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서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냉장고 옮기는 방법 가지고 서로 말다툼하기도 했었습니다. 젊다 보니까 형제 자매들끼리 애정전선이 얽혀가지고 서로 긴장관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제 아내도 같이 그 공동체를 경험했었으니까. 오늘 말씀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히브리서는 계속된 고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성도들은 계속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며 다시 과거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렸고 교회는 점점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놀라운 공동체인 것입니다.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공동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피값으로 이 세운 교회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며 거룩해야만 합니다. 화평함이란 쉽게 말하면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먼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마음의 평화 다 있으시죠? 그 마음의 평화, 그게 뭐냐면은 언제든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의지할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이런 마음의 평화죠. 든든함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든든함과 그 평화가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라고 해서 마찰이 없는 건 아니죠.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 아직 믿음과 성품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마찰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으면 그때는 웬만한 것은 다 넘어가요. 그거 덮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평화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마음이 꼬이고 왜곡돼가지고 작은 것 하나에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은 부부 사이에서 잘 일어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나 아내가 짜증나게 해도 웬만하면 그냥 너그럽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없고 평화가 사라지면 남편과 아내의 그런 말투 하나도 신경에 거슬리고 짜증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서로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평화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툼은 서로 부딪혀야 일어나는 것이기에 한 사람이 다 그냥 품어버리면 다툼이 일어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다 품어버리니까 그냥 스펀지처럼 그냥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바로 주님의 평화가 임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화평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다툼이 일어날 만한 사람을, 그런 다툼이 일어나는 사람을 피하는 그런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누군가와 화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만나고 지내면 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안 보거나 피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으로 품어줘야만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동호회가 아니고 무슨 동아리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피로 엮인 가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화평함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든지 서로 넘어가주고 또 웃어준다고 진정한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데, 형제자매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고 괜찮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진정한 화평이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함이라는 요소 또한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에서 배운 대로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정한 거, 부정하지 않는 거, 이걸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거든요.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다 잘 지낸다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서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만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들이 다시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에 빠져 있는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때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죄악만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너의 죄악만 내가 심판할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네 옆에 있던 형제 자매가 죄 가운데 있었는데 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는 데 힘쓰지 않았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은 마치 놀이터의 시소와 같습니다. 거룩함만 추구하면 형제자매를 쉽게 이제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화평함이 깨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화평함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형제자매의 죄를 눈감아주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룩함이 깨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는 이 양날의 날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균형과 보완이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러한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주의해야 할 세 가지를 경고합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주의하십시오라는 말이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주의하십시오가 세 번이나 등장해요. 15절 16절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세 번이 등장합니다. 그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로서 무엇인가를 강조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만큼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경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내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다른 형제자매의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장로교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한 번 구원받으면 끝까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도 그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구원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형제들은 보통 고등학교 때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대학교 들어가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재수할 때 교회 다녔었는데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술 먹고 미팅하면서 놀았죠. 우리 성환 형제님이 또 증인이지 않습니까? 저랑 같이 논 증인이시라서. 그 다음 남자들의 신앙 위기는 직장 들어간 후에 일어납니다. 대학 다닐 때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직장 들어가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저도 직장 들어가고 나서 좀 위기를 맞이한 적이 있었습니다. 직장 문화에 완전히 물들면 신앙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매들은 그럼 어떨까요? 자매들도 형제들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자매들의 그런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냐? 우리 집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자매들은 결혼한 후에 찾아오고 또 아이를 낳은 후에 찾아옵니다. 교회 정말 잘 다니다가 결혼한 후에 남편 따라서 절에 가는 그런 자매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아이 낳고 나서 몸이 힘드니까 신앙생활에 점점점 소홀해지는 그런 자매를 본 적도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들어갈 때나 이런 직장 다닐 때도 이제 자매들도 위험한데, 근데 자매들은 이제 더 특징적으로 드러난 때가 이제 결혼하고 난 후하고 아이 낳고 난 후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보살피고 돌봐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어떤 화평함과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경고는 누군가의 쓴뿌리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을 보면 쓴뿌리는 숨겨진 마음의 죄악, 그 중에서도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쓴뿌리는 땅속 깊이 숨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버려두면 이 쓴뿌리가 싹이 나고 자라가지고 나쁜 열매를 맺어가지고 결국 밭 전체를 망가뜨려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쓴뿌리가 밭 전체를 망가뜨리듯 우상 숭배 같은 죄악도 내버려두면 나중에 교회 전체를 위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숨겨진 쓴뿌리가 싹을 띄우기 전에 제거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얼굴만 봐서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모릅니다. 얼굴만 봐가지고 어떻게 알겠어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교회를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돈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이전 교회에 연락해가지고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봐야만 합니다.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전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면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문제를 일으켰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중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으면 목사인 저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고는 교회 내에 속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된 사람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 음행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음행하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잘생긴 형제 하나가 들어왔다가 수많은 자매들을 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적인 문제까지 일으켜가지고 결국 많은 자매들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결국 그 형제를 교회에서 내보냈지만 자매 중에서도 상처받고 떠난 자매가 있었습니다. 형제만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 중에서도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결국 형제가 떠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는 음행하는 자에 이어서 갑자기 속된 사람의 예로 에서를 들고 있습니다. 에서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서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와가지고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특권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먹은 그런 자입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약속된 축복을 일시적인 자신의 그 배고픔, 욕망 때문에 스스로 그냥 잃어버린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장자의 특권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상속과 축복을 다 물려받는 그런 엄청난 특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잠시 동안 장자의 특권 나중에 그냥 받는 거니까 지금은 그냥 먹는 게 더 중요해. 빨리 먹어야지. 그리고 그 잠시 동안의 만족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소홀히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부주의함으로 인해서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동생이. 그래서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에서의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처럼 에서와 같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더 좋은 것을 소홀히 여겨 그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서를 이런 속된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서 성도들은 계속되는 고난과 박해 가운데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편안한 삶으로 그들을 유혹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편안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약 이런 일시적인 편안함을 쫓아 믿음을 버린다면 그들은 에서처럼 하나님의 유업인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편 에서는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다시 요청합니다. 근데 이삭이 그걸 거절하죠. 에서의 눈물은 진정한 그런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축복받고 싶어가지고 구걸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이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거절은 마치 하나님의 거절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일시적인 기쁨 때문에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에서처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정없이 그냥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각 사람마다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에 넘어가 조금씩 신앙에 타협하기 시작하면 에서처럼 속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탈락할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작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에서의 그림자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 마음에 틈이 생긴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의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이 잘 잡혀 있으면 그 습관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의 그런 묵상이, 매일 성경 묵상이 여러분의 평생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말씀이 거울이 돼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비춰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를 회복의 은혜로 이끌어줍니다. 우리의 습관이 곧 우리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정말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왜 교회 공동체는 모든 이들이 서로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엄청난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권에는 그만큼의 의무가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8절부터 24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합니다. 18절부터 21절은 모세가 구약의 율법을 받았던 그런 시내산을 묘사하고 있고, 또 22절부터 24절은 시온산, 즉 하늘의 예루살렘 도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는 거죠. 옛 언약의 대표적인 장소가 시내산이고 새 언약의 대표적인 장소가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장소는 시내산이고 신약의 대표적인 장소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 두 장소를 대조해가지고 얼마나 이 시온산이 우월한지, 더 좋은 것인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다 자세히 설명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이 다 봐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도 했고, 자, 시내산은 출애굽 시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산입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홀로 시내산에 올라가 가지고 율법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 시내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매우 두렵고 떨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가지고 죄인인 백성들은 아무도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짐승들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일 정도로 매우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할 정도로,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갔던 모세조차도 두렵고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은 두려움과 그런 떨리는 장소,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도시, 원래는 하나님의 하늘의 도시에 계시죠. 근데 구약 시대에만 이제 신의 산에 내려오신 거죠. 근데 원래 그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도시, 시온산,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거기 뿅 올라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무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장소였던 그 신의 산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축제의 장소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곳에는,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그 하늘의 시온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이 있고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그 의인들, 그리고 예수님과 그의 피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 신의 산은 모세를 제외한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어느 누구라든지 어느 누구도 그곳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곳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됐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그 하늘의 시온산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교회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귀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면 두 번째 것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죠. 교회가 반응해야 되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건함과 두려움도 있어야 합니다. 자,
화평함과 거룩함이 한쪽이라면 다른 한쪽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자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화평함과 거룩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면, 교회의 반응이라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교회의 반응은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입니다. 두 번째 교회 공동체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자, 25절부터 28절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온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운 분이겠습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땅이 흔들렸다는데, 그러면 최종 심판의 날, 우리가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최종 심판의 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흔드시는 이유가 뭘까요?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막 흔드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흔들어 버려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흔들어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다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가지고 그 채로 이렇게 치듯이 흔들리는 것은 다 사라지게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남아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은 악인은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고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와 구원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심판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마지막 때. 그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시험 보고 난 후에 그 시험지를 채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채점 안 하면 시험 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저 최종 심판의 날 하나님은 악인을 포함한 모든 흔들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에 이 땅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않고 뿌리박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를 섬기라고 했는데 이 말은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교회가 반응해야 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거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세우는 게 우리 교회인 거죠. 그냥 교회에 있다가 하나 사라지는 거, 그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물론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지 않죠. 문제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공동체도 교회와 같은 공동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